무엇이 더 소중한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제가 25장 앞에 부분을 보진 않았습니다. 앞에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를 앞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성장해서요, 자라서 일어났던 큰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나 외모가 아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자라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형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즉흥적이고 현재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동생 야곱은 성격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파축 사건이에요. 물론 이 사건은 모두 두 사람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완전히 하루는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팠던 에서는 팥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비장의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팥죽 대신 형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거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아주 어리석게도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맹세를 하면서까지 팥죽 한 그릇에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을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뒤로 제쳐놓고 이 에서라는 인물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현재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배가 고픈 것이고 장자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그때 가서 보자는 것이 에서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엄청난 축복에 무관심했던 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 언약의 자녀에서 영원히 제외되고 말았어요. 이런 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오늘 34절에 결론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의하면 에서가 이 장자의 장자권을 멸시했다. 이렇게 돼요. So Esau despised 바로 his birthright. 누가 출생해서 먼저 태어나느냐, 이 출생권, 장자권을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에서와 야곱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절제하고 입을 것을 절제하며 앞으로 누릴 것을 여러분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데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단은 먹고 입고 누리고 장래일은 그때 가서 보자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물질과
사람의 인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신앙과 성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은 임종할 때에 로마서 8장 18절을 수없이 반복하며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죽었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겼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계속 읊조리면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우리 모두는 현재적이고 일시적이고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미래지향적인 영원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서는 현세적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행함으로 영원하고 보다 더 소중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근심하는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구원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제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몽골 선교사로 사역을 했을 때 이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일어났던 이 현장의 일들을 간증으로 써내려간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애화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2005년 봄 몽골 일회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에서 예배초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로 볼라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돼서 교회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들리지 않은 귀가 열렸어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에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었어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를 드림으로 두 가지 모두를 얻게 됐어요.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소 대신에 예배를 택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십계명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산상순이에요. 이 산상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 산상순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 마음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네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렸습니다. 에서는 생명보다 귀한 이 장자의 명분을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가장 값싸고도 너무나 하찮게 쉽게 팔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장자권은 가정을 통솔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을 받는 행위고, 부모님들이 죽은 후에 재산의 상속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인도하고 복을 비는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축복권, 이것이 바로 장자에게 주는 권한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장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궁극적으로 가장 큰 축복.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다음에 그 가문을 이을 약속의 자녀에게 이러한 축복이 계속해서 전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반복된 이 말씀이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아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삭에게 주세요. 이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그 말씀이 이삭에게 비전이 되고 이삭의 축복이 되고 언약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 장자는 에서였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므로 말미암아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넘어가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장자권의 놀라운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장자권은 큰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큰 아들에게만 장자권이 흐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원래는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이삭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둘째 아들 야곱에게 넘겨져요. 또 이 장자권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르벤이 첫째 아들인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넘겨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적인 욕망과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살았던 에서는 이 미래적이고 영적인 축복권을 소홀히 함으로써 제일 상의 가치를 한 번 먹어 없어져 버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와 이 순간적인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한 에서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은 신약 속에 이 족장들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 이 장자의 명물을 소홀히 하고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린 이것은 이 장자로서의 삶을 만홀히 여기고 장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도외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고 망령된 자의 표상이 되었어요. 에서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시한 것처럼 먹을 것 때문에, 순간적이고 현재적인 필요 때문에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수적이고 하찮은 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에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박탈당하여 에서가 황무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면 물론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것처럼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버릴까 봐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육체의 욕구보다도 이 영적인 특권, 언약의 자녀에 들어왔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이 권리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지킬 만한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 에서는 먼저 나온 자 에서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이 에서의 뜻이 붉은 것, 붉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런데 오늘 이 팥죽이 뭐예요? 붉은 것이 붉은 것. 네. 그게 외모에서 시사해 주는 것처럼 털이 많고 그의 여러분 피부 색깔이 붉었어요. 그는 모험적이고 거칠며 위험스러운 일을 즐기며 좋아하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능숙한 사냥꾼이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우리 본문에 의하면 들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좋아하며 늘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는 이 신앙 교육을 받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가정적이어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늘 어머니를 도와서 가정의 일을 도왔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서의 활동적인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의 조용한 성격이 더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에서처럼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로 때로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성도들이 예비하며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이고 육체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 자신을 절제하며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너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했어야 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에서와 달리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높이 칭찬할 만한 것이에요. 하지만 허기진 에서의 급박한 형편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는 이 야곱의 행위는 지극히 교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여러분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예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예정하셨냐면 태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존재로 하나님은 미리 태중에서 야곱을 점 찍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한 이 야곱의 교활한 행동은 정당하고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동기도 선해야 되고 그 과정도 선해야 돼.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내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 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서 이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더 야비한 삼촌을 만나게 돼. 21년 동안 종과 같이 살았어요. 수많은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은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적대 관계가 돼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의 모든 지역의 다른 나라의 이 싸움이 사실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야곱이 고생하고 고생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얻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32장까지. 그렇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성공의 첩경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부모들에게 있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으로 늘 가정에서 집안일을 돕기 위하여 곁에 있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어요.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을 만족하게 하는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된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녀에 대한 비교와 편애는 자녀들 간의 경쟁심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질투를 낳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삭 리브가의 편애의 결과가 무엇을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형제 간의 갈등과 적대 관계를 낳습니다. 역사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의 끊임없는 적대 관계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한 훗날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함으로, 형제들이 다 크고 장성했지만 아버지가 그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엄청난 그 일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편애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여서 여러분 다 독립된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로 편애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94장은 빌그램 목사와 평생을 동역했던 조지 베브라 세와의 이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이 담긴 글이에요. 그는 미국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했습니다. MBC에서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는 거기에 나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을 통해서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노래에 매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성공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왠지 기쁨보다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도 그 아들이 분명히 출세하는 길이 열려져 있지만, 여러분, 그 성공과 명예 때문에 타락할까 봐 염려했어요.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그녀가 자주 애송하는 밀러 부인, 목사 사모님이었어요. 목사 부인의 성시, 거룩한 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내려갔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멜로디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찬송가 94장은 복음성가가 최초로 찬송가에 수록된 곡이에요. 1983년 조지 베브라 수아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수많은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특송을 합니다. 찬양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갈채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 박수갈채를 보낸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오랫동안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으로 여기십니까? 이 세상 명예보다도, 이 세상 부귀보다도, 이 세상 행복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에서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망년된 자들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어요. 혹시 우리들은 에서처럼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여러 번 팔아서 그 밭을 산 농부처럼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추구해야 하는 일인지를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